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34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천국을 가진 자의 죽음이에요. 천국을 가진 자의 믿음이 아니라 천국을 가진 자의 죽음이라는 뜻으로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민수기서를 좀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인간적인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참 너무 하십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게만 하고 들어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그냥 냉정하게 모세를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냉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모세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서운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모세는 절대 서운한 감정을 1%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사역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사명의 길을 걷고 또 우리가 끝까지 죽는 날까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는 오늘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본받을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사명의 옷은 우리 스스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찢고 사명을 포기하고 돌아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벗겨주셔야만이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벗고 싶다고 해서 벗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실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지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흠모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흠모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관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관두고 싶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옷을 벗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벗겨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벗겨주셔야만이 벗을 수 있는 일이지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내가 옷을 벗고 도망가거나 그럴 수 없는 바로 이 사명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일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옷을 집어 던지고 쉽게 옷을 찢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사명의 옷은 함부로 찢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벗겨주실 때 아멘 하고 그때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의 옷이 벗겨질 때 우리의 생명도 함께 끝나는 겁니다. 그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8절에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한국 교회에 정말 훌륭하신 어르신들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는 분들은 정말 본을 보이면서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에 사역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했고 충성스러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은퇴 이후에 삶이 잘못되어지면
그때 모든 평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립니다. 근데 오래 살아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정말 본을 보이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다음 후임에게 아낌없이 모든 권위를 다 주고 그렇게 떠나서 일체에 간섭을 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너무 훌륭하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몇 사람 이름을 좀 대면, 제가 참 학교 다닐 때 그분 책은 뭐 정말 아낌없이 돈 주고 사서 봤던 그런 책들이 있는데 별세 신학이라는 이중표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분들인데 그분도 하나님께서 일찍 거두어 가셨습니다. 오카논 목사님도 70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오카논 목사님 제가 굉장히 정말 본받아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존경스러운 분이시지요. 그런 분도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도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또 부산의 정필도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십니다. 그분도 은퇴하신 이후에 병으로 잠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어떠한 연명치료나 이런 거 다 거부하시고 바로 순종하고 그냥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은퇴 이후에 저도 우리 사모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목회도 중요하지만 은퇴 이후도 참 중요하다. 우리 은퇴 이후에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서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부르신 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가장 자식같이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또 여기에 우리의 일생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애착심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은퇴 이후에 부르신 교회에 대한 1%에 대한 미련이라도 갖게 되어지고 리더십을 관여한다든지 또 간섭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근데 반대로 정말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고 난 이후에 다음 후임 목사님을 완전히 세워드리고 그분이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분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러지 못하고 간섭하고 또 자기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 파가 있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 파가 있기도 하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뭐 우리가 많이 겪는 일이고 주변에서도 그런 일로 많이 속상해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모세의 죽음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 그의 죽음도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한없이 모세가 불쌍하고 짠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모세가 저는 제일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시체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또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고 행복한 후계자를 세웠고 그리고 리더십을 그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간섭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여호수아에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모세지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모세가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리더십을 넘겨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모세로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일생을 살고 일생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느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뒤로 넘겨서 신약성경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내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지난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모세는 체험을 하고 온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모세로서는 땅에 있는 것들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본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에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인간 세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시간, 영의 세계를 들어갔다 온 사람이 모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3층 천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낙원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너무 깊이 하지 않습니다. 단지 천국이 있다, 3층 천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체험을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없다라고 말하면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지신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도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께서도 천국에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오셨고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나는 예수를 아직 안 믿는 자일 수도 있고 믿는다 하더라도 나는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천국이 없다 그러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다. 천국이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도 다 거짓 말쟁이들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 있기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것이고 천국이 있기에 우리가 예배자로 살고 천국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을 믿으시죠? 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자,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 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좋기 때문에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맞잖아요. 바울도 그 말을 해요. 빨리 가고 싶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입혀진 이 사명자의 옷은 바울이 스스로 벗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벗겨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혀져 있는 동안은 바울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울이 이 아름다운 이 언어, 시적인 표현으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우리의 집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갔다 온 자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집이 있다. 하늘에 우리의 처소가 있다.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몸을 떠나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입혀진 이 사명의 옷은 바울 스스로 벗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벗겨주실 때 그때 비로소 벗을 수 있어요. 빨리 가고 싶은 거죠.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리고 바울은 내가 이 땅에 육으로 남아있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기를 바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그 일로 자기가 쓰임받기에 이 땅에 있는 그 사명의 옷을 입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산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늘 천국을 소망하고 있으나 이 땅에서 육으로 있는 동안에 자신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자신을 통하여 성도들이 세워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그 삶을 살아간 자가 바울입니다. 모세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보고 온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이 아무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천국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그렇게 서운해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많은 집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땅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천국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다고 모세가 서운한 마음을 가졌다. 그건 지극히 사람의 생각입니다. 모세는 그 120살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멘 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 하나님 나 열흘만 살려주시면 가나안 땅 밟아보고 죽겠습니다. 그런 타협도 안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을 때에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그는
가나안 땅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죽음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아름다워야 돼요. 정말 깔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음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끝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저희 셋째 누님이 교사 생활을 하고 은퇴를 하셨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무흠하게 일평생 하나의 직장을 그렇게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보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것도 아름다워요.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서 언젠가 다 하나님 품으로 다 올라가게 되어질 때 그 마지막 순간의 죽음까지도 아름다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이 더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년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식들도 정말 기쁨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모세처럼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있을 때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모세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 내 의식이, 총기가 정말로 총명할 때,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총기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총기가 있을 때,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정말 부모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올해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약간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의사의 소견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이 뭘 걱정하신지 알아요? 내가 병원에 가고 이게 암이 걸리면 어떨까, 그게 아니라 내가 아픔으로 인하여 우리 자식들이 고생하면 어떻게 하지? 그거에 가장 걱정이 되고 가장 그걸 염려하셨더라고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부모님의 그 따뜻한 그 마음.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 세상 사는 모든 순간순간까지도 자식 걱정하는 거예요. 자식을 너무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래요. 정말 모세처럼 그렇게 가기를 소망해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 눈이 흐리지 않을 때, 총기가 있을 때, 하나님, 기력이 있을 때, 사명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의 옷을 벗겨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 좀 거두어 주십시오. 네. 이런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런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4장 6절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제사의 마지막은 전제거든요. 제사를 다 드리고 난 이후에 포도주를 부어드려요. 그리고 물로도 부어드리는 것도 전제라고 해요. 초막절 지키고 마지막 제사 드리는 날에 물을 부어드리듯이 일반적인 번제를 드렸을 때도, 화목제를 드렸을 때도, 속죄제를 드렸을 때도 마지막에 제사가 끝났을 때에 포도주 한 흰을 부어드립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포도주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셨을 때 제사가 끝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전제라는 표현을 했을까? 자기의 삶이 제사의 삶을 드린 거예요. 번제물의 삶을 산 자가 바울이죠. 자기 목숨 마지막 호흡 하나까지도 이 전제처럼 하나님 앞에 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살았던 그러한 마음의 자세였던 것을 보게 되죠. 내 호흡 마지막까지 하나님 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사명의 옷을 입혀주셨다면 내가 벗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 옷을 찢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면류관, 내가 머리 풀어서 면류관을 손상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목사도 사명, 목사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도 사명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다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옷을 스스로 찢지 않고 끝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들, 그러한 모세와 같은 종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